우리가 오늘 볼 이 팔복 또는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하는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라고 넣은 이유는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팔복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우선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5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팔복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각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 4장 23절을 첫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4장 23절 전에 5절 전에 있는 17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전파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고 이것이 팔복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것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주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과 나의 삶은 실수와 실패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의 은혜의 삶이 나의 어떠한 삶보다도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분명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원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운전해 가주십시오,
나는 그 삶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신 것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과 같은 평생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깨끗하게 죄를 값을 갚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나는 천국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라는 것은 다 해결하신 천국인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의 외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이 외침과 누림을 우리만의 것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즐겁고 뜨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상수훈에 보면 복이 있을지니, 복이 있을지니라, 복이 있을지니라, 복이 있을지니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원어의 단어를 보면 왜 복이라고 얘기했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구원에서 구원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확장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대만족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한다고 해서 그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옷을 새로 입었다고 해서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의 삶을 초청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원어로 보면 천국에서의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그냥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은 삶을 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구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자들이 이 천국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5장 1절이 아니라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5장 1절과 10절 사이에 뒤에 나오는 것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주변을 수리아까지 소문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모든 회당을 주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런 모든 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주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소문이 또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갈릴리 주변에 수리아가 퍼져나가는데 이제는 소문이 점점 확장되어서 저 갈릴리 북쪽 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까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거기에서의 동일한 병자들이 예수께로 오며 주님의 가르침과 병고침과 약한 자의 강함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5절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부터 25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오고 있습니까?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더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지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천국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절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필요하는 자들을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께로 왔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이상인데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소문을 들었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워서 누워서 감당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간질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 자신들만의 소외된, 그리고 천대 대우를 받으며 손깍지를 당하는,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타나면 수많은 자들이 돌을 들어치고 떠나라 그러고 소리치며 그 가족은 더 이상 혼사는 생각도 못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어떻게 예수께로 왔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눈빛과 그 손가락질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용기를 갖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용하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들의 부모와 이들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는 용하다 그러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쳐서 쓰러져 사회에 완전히 소외돼서 한 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는 이 자리, 어느 누구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용기로 예수께로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실려왔겠죠. 들려왔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올 수 없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불치병자들입니다. 이들을 함께하며 아파하며 누구보다도 이들이 예수께서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함께하는 자들이 데리고 왔겠죠. 엄마 왜 이러세요? 한두 번 입고를 당했나요?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싫습니다. 아니다. 예수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단다. 너와 같은 아이도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복음과 함께 너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단다. 간절히 설득을 했겠죠.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그 아이가 같이 가기를 원했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마지막 기회란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요청할게.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셨으면 모든 자를 가르치시더라, 고치시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불치병자들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자들과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온 함께한 자들 앞에 너무 많은 무리가 애워싸니까 예수님이 쓸 곳이 없어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때의 산상수훈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팔복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병자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와 함께한 자의 심령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심령은 또 어떠신지를 함께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화평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야말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이게 팔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함께함의 행복이 너희 가운데 있나니.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앓이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가슴앓이가 예수 앞에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함께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너만의 것이 아니란다.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이 기쁨과 행복, 복을 너가 누리는 것처럼 수많은 자들에게 너를 통하여, 너로 인해 함께 이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것의 요청을 오늘 하는 것이 팔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이제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전하는 것을 이벤트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점점 기뻐하는 삶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닌가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이어서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새생명 축제는 저는 참 가슴 아파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이벤트화 되었습니다. 연중 행사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폭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냥 한 번 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몇 달 전서부터 전략과 기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생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앉혀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끝납니다. 거기에는 가슴앓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되새김조차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이 하셔야 될 텐데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리 바쁘니까 서로 그냥 필요할 때 전략과 기획을 세워서 이벤트를 하면서 평생을 같이 삽시다 이러면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란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오고 갔을 때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타인과의 관계에 공감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과도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감이라는 것을 박지현 소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공감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산을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우산 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떡 생각합니다. 그래,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서 애한테 우산을 집어줘야 되겠다.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같이 갈 시간은 없고, 또는 약속을 늦추고 같이 우산을 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공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해결점을 넣어준 것이지 공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있어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공감이 무엇이냐면 내가 쏘가던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맞으며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의 소통이 언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나요? 한 영혼을 향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눈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 마음속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공감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시며 그 공감을 같이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의견, 우리의 답, 우리의 해결책, 우리의 원함, 우리의 모든 일방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입하고 있나요?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감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내 삶을 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두드리시고 계속 찾아오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나를 평생 기다리시며 나를 맞이하며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 버젓하게 사는데 예수 모르고 죽는다며 그 부모의 막 가슴 아리는 어떨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교통이 오가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이 허락하는 고통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것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 아닌가요? 이 공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자의 심령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생명을 두고 가슴앓이를 하며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나의 전도를 미리 되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불치병 환자보다 더 간절해서, 더 원해서, 더 분명해서, 더 절대적이어서. 왜요? 사랑하는 나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주 볼 수 없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관계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공감과 소통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대연장 팔복과 같은 심령입니다. 가슴앓이를 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화평을 이루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의를 위하여 배부름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선원이었습니다. 한번 바다로 나가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전도의 기회라면 이 영혼을 지금 또 바라보고 계시고 얼마나 원하십니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서서히 다가갑니다. 아, 그래요? 그게 가면 마음이 어떤가요?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는 또 어떤가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까? 어떤 때가 가장 두려웠을 때입니까? 아,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엄청나게 칠 때 그때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그렇죠, 저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고 계속 하는데 밥을 먹고 두 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첫 끼를 먹고는, 끼니를 먹고는 한참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또 말이 계속 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회인가 하고서는 묻습니다. 그 두려움과 기회에 따라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가족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을까 봐 또 두렵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캐톨릭 신자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천국의 누림을 지금 또 누리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제 마음도 같은 눈빛이 되게 해주시고 같은 다가감이 되게 해주시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마치 초청하는 그 마음으로 입술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 읽게 해주시고 하면서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회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형리를 내밀고 저 같아도 참 무서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을 통했어야 했습니다 하고서 사형리를 정하는데 이분은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사형리를 주고 제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메일을 주십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바다에서 풍랑과 파도를 만났는데 저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사형리를 꺼내서 본인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메일이 저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놓지를 않으셨죠. 그리고 관계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UCLA에 한 학생이 있는데 만나 주시겠습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어느 기숙사에 있습니다. 갔습니다. 누구세요? 문은 열지 않고 7번을 거절당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이, 오지 말라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하는데 더 만나고 싶어서 문 좀 열을 수 있냐고. 그냥 가십시오. 계속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모든 사람한테 이러지는 않습니다. 스토커죠. 전화를 받았죠. 기도했죠.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뒤에 문을 여는데 봤습니다. 삐쩍 마른 20대 청년. 1985년이니까 그때는 아무도 에이즈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이게 피부가 닿으면 전염이 되는지, 땀이 서로 부딪혔을 때 전염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형제는 그 뒤에 계속 만남을 통해 공감을 하고 왜 왔냐고 할 때마다 그냥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냥 왔다고. 누구신가요? 아, 그냥 UCLA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목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몇 차례를 만난 다음에 마음을 열고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콧물 눈물 하면서 실은 저는 에이즈 걸린 사람이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 콧물 눈물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갖다 대는데 그 한순간 이게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이 또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의 죄는 깨끗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그 한 청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런 뒤에 가끔 전화를 통화하고 만나는데, 여러분 3개월 후가 되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두 친구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려지면 나머지 형제들의 혼사가 막히죠. 누가 저한테 전화 줬는지 친구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집사 부부인 이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어떻게 영접이 되는지 아세요? 기회가 됐을 때 이 형제가 에이즈라고 얘기하고 저는 곧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이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형제의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일기장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3개월 조금 넘었을까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UCLA는 그때 에이즈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앞서가는 미국의 몇 개의 종합병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형제 바로 에이즈 전문 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일기장에 그 에이즈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문이 들어가 있으며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구는 아직 아니었고 누구는 공감을 하고 있고 누구와는 관계가 쌓여졌는데 아직 거절당했고 쭉 한 명 한 명을 나열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을 이 형제를 통해 3개월 맞이 동안 고통과 그 아픔이 있는데도 마지막 죽기 전날까지 460여 명을 예수님께로 에이즈 환자들을 영접시키고 주님께로 간.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니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니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니. 그리고 이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을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너희들의 것이라.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고 빛은 숨길 수가 없느니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세상에 맛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그 맛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의 그 선한 복음과 함께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은혜가 더해졌을 때에 이것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그 풍성함은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외친다고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 누리며 그리고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의 은혜를 복을
우리는 더 충만하게 경험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같은 시선과 같은 다가감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큰 기쁨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나로 인해 천국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의 복이 여러분과 교회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